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1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가지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셋째 하늘에 끌려간 체험 1절에서 6절까지, 또 한 가지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한 기도의 체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끌려간 체험은 1절에서 이제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 자랑하는 것과 자랑의 내용 그 자체는 무익한 것이지만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는 11장에 나타난 말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역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여 사도적 권위를 훼손시킴에 대한 도전으로 이제 부득불 자랑하는데, 이 바울이 다른 건 다 참았어도 한 가지는 참지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12사도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메색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보냈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권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도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에 한 가지로 이제 2가지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서 자랑의 내용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것인데 환상과 계시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이죠. 그것은 영적인 체험인데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바울이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3인칭으로 계속 표현하고 3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일을 제3절로 표현한 이유가 5, 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으려 하심이라. 6절에 누가 바울 자신에 대하여 보고 듣는 바에서 지나치게 생각할 것을 두려워함 때문이다. 자,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의 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을 우상화할 수 있고, 그 바울에 대해서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런데 자꾸 바울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한다. 6절에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참말이라. 그러면서 누가 다른 사람의 일을 자랑할 때 거짓되이 자랑하면 잘못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대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랑의 내용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14년 전에 체험한 것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야. 잘못하면 이제 자기가 우상화될까봐, 자기가 드러날까봐.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어떤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죠. 근데 개인적인 체험을 자꾸 가지고 말하다 보면 잘못하면 저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4년 전에 체험한 것을 굳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나타낼 필요를 느끼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체험도 어떤 표준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역설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은 그 몸과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 그 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와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전도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나서 전도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라져. 그때는 이제 몸과 영혼이 같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바울이 말한 것은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말은 영적으로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4절에 낙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곳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천국의 언어를 들었는데 이게 세상의 지식의 언어로는 번역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요, 우리나라 말을 다른 나라에 번역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성경 번역에 재미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몽골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 그 나라에서는 양이 돼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번역할 때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그것은 여러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철학도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도 공부하고 또 언어도 히브리어 뭐 헬라어 이렇게 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으니까는 굉장히 그 언어 어휘력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보고 와서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그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다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막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체험했다. 그건 이게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두 번째 체험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한 체험인데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죠. 그 중에 14권을 바울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더 많이 받은 사람으로 27권 중에 14권을 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종교의 기원,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보다 깨달은 말씀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간 것도 계시지만 성경의 영감의 계시를 많이 받았고, 계시를 주신 다음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를 겸손하게 붙드는 것이다. 고난의 성격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옛날에 욥에게도 사단을 통해서 고난을 주셔서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MDB 대학원을 졸업하고 THM 과정에 들어가면 한 10명 정도가 세미나 중심으로, 석박사 과정의 사람들 세미나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그 숙제가 뭐냐면 사단의 가시,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느냐. 근데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나중에 잘못됐는데 이 사단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고 잘못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많으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이게 교만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교만하고 잘못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데, 이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래서 그의 육체의 질병을 말한다. 그 중에서도 눈이 좋지 않았다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3일 동안 보지 못하잖아요. 그때 생긴 안질과 같은 것이다, 아니면 그때의 충격으로 인한 간질, 두 가지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죠. 안질이나 아니면 간질. 근데 사도 바울이 병도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근데 유독 자기에게 그런 질병이 있는 것을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어요. 고쳐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왜 고쳐주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은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계속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복으로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자신이 약할 때 곧 강해지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받는 일과 핍박과 고난까지도 기뻐하며 감수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예수의 흔적. 주를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상이 큰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고난의 흔적, 주를 위해서 욕을 먹는 거, 매를 맞는 거,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의 흔적이 없으면,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자랑하다 이 말은 딱 한 가지만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자랑하는 것을 죄를 붙잡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제 가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솟아오르다 높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내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서 겨루겠다고 하는 사탄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자랑하는 것은 다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랑이에요. 이제 제가 요새 가을 대신방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뒤에는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그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거든. 되게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남 흉보지 말라. 그게 바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자랑이라는 그 영어가 이제 5개가 나와요. 근데 거기 중에 이제 프라우드, 프라이드, 보스트는 이게 크게 떠드는 거예요. 그다음 쇼라는 건 뭐야? 보여주는 거야. 과시하는 거야. 그다음에 브래그가 있어. 브래그가 뭐냐면 허풍 떠는 거야. 다른 거는 뭐 세상적인 건 좀 허풍 떨 수도 있는데 믿음에 대해서 허풍을 떨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 화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허풍 떠는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허풍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연약한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개인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 앞에 무너질까봐 부득불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간증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어리석은 자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은 말씀으로 우리가